지금까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에서 믿음의 실천을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라. 또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돈을 쌓아두지 말고 품꾼에게 정당한 삭을 주어라.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과 벌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맨 끝부분에서는 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간구라는 말을 더하면 7번이나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하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기도를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의 서신 끝에서 다른 많은 신학적인 담론들을 뒤로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기도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야고보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을 꺼냅니다. 자, 본문 1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삶이 편안할 때에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삶의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그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하면 기도부터 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다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칼이나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다니,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만 승리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깁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면, 삶이 힘들어서 지쳐 있다면 먼저 기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즐거운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면 질병일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데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질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고 나아가 그 영혼마저 지쳐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실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직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우장님들이나 아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 병든 자에게 행하는 의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의술과 함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죄와 상관없는 병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나았어요. 중풍병이 죄와 관련된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자 병이 곧 나은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만 1988년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더 교수가 심장 발작 병력이 있거나 정상이 심한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가 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서 이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에게도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10개월이 지난 뒤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의 경우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로 도왔던 첫 번째 그룹이 기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폐에 물이 고인 사람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폐에 물이 고인 사람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자 숫자도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 동참했던 윌리엄 롤란 박사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였음에도 이 결과를 검토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을 쓸 때 하루에 3번 기도하세요 이렇게 적어야 하겠군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이제부터 처방전 쓸 때에는 약만 처방하지 말고 뭐도 처방하자고요? 하루에 기도 3번 하세요 이렇게 처방전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오래전에 과기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정근모 장로님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10살 된 아들이 신부정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장이 안 맞았어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안 놓을 수도 없어서 의사들이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기도회에 참석하라 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사정 알고 있을 텐데 야속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금호 장로님이, 아니 여보, 지금 아들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데 어떻게 엄마가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결국 아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해도 기도하고 병이 들어도 기도부터 해보십시오.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속회에서 속도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충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야고보는 여기에서 세 가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기도. 본문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매일 런던에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불안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은 편안하게 매일 밤 잠을 잘 잤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편안하게 잠이 들게 된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의 기도. 자, 16절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 보면 의인의 강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곤욕스러워하는 성도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도 없고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 바로 의인의 강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했고,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간구하는 기도.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 헬라어로 데시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렬한 간절한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구란 지속적으로 아뢰는 것이고 동시에 간절하게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의인의 간구의 한 예를 엘리야의 기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찾아서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는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에 보통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여 삼창의 성서적인 근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바로 이 말씀에 주여 삼창의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엘리야가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를 3번 부르짖었다면 참 기가 막힌 성서적인 근거가 될 텐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2번밖에 안 외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번 주여 이렇게 외치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강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분명히 그 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간절함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그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 혹시 우리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무슨 초능력을 가진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질, 감정 똑같이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고 잠 안 자면 졸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워지고 위협을 받을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울고 웃는 감정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가 강력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찰스 하지는 기도를 맥박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가 모두 불가능하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찰스 하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그렇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의 맥박이 뛰지 않는 성도, 죽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첫머리에서 했어요. 이제는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 마찬가지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맥박이 강하게 뛰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해요. 혹시 기도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맥박이 힘차게 뛰도록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고난도 이깁니다. 질병도 이겨냅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해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회개의 기도가 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